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전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구원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 낱낱이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사오니 장래에도 복된 자로서 복된 길로만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들려주시고 받은 바 말씀대로 믿음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복음에 목마른 가슴으로 살게 하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치 못한 성도님들 삶 속에도 어디에 있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과 이 땅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 가족, 그 일들을 돕고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성령의 언어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 힘 얻어 독수리 날개친같이 힘차 믿음으로 살길 소원합니다. 주의 일을 기쁨으로 헌신 봉사하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쁜 성도들의 교제를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시길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도 기억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강건함을 얻어 오직 주님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맡은 부서와 기관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때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도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성실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길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직분 은혜와 성실로 잘 감당하옵시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만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약한 우리 지체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위로하여 주옵시며, 1구역에서 79역에 속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며 말씀을 통하여 심령 속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오늘 이 기도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부분이 신약에서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이루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 군데나 인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에서 반복돼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겨주신다.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며 여겨주신다는 것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보시고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수요 설교했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가나안 땅을 침공한 메소포타미아의 네 나라 연합군을 물리친 그 이후입니다. 아브라함이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모든 포로를 구하고 승리한 그 이후입니다. 소돔으로 복귀하면서 두 왕의 환영을 받게 되고 영광스러움을 입은 그 이후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영적 교제 그 이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한 다음에는 보통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이렇게 영광스러움을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뭐 나쁘게 되었다,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뜬금없는 말을 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런 영광스러움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상황에 맞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뭐 잘했다, 뭐 못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용기 100배 해야 할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고 또한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삶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을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겠다고 고등학교 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그래 공부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를 시켜주셔서 인생에 변화가 생겨야 될 것 같고, 간증 집회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유명한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만났기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살아보니까 별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뒤처지는 듯한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어서 외국의 원조를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한국 교회가 큰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한국 기독교가 선교도 꽤 잘하고 있고 잘 살고 부흥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사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 직면하여서 많은 사람의 걱정과 불안감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이 멀리 타지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심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만 붙들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뭔가 되겠구나 라고 할 것 같은데, 사실 나를 돌아보니까 뭔가 변한 게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룰 건덕지가 있습니까? 작은 건덕지라도 있습니까? 나이는 80세가 넘어서 90세에 가까워져 가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나이에 자녀가 생길 낌새도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해서 만약에 그 전에 이긴 그 전쟁이 뭔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조금 덜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기긴 했는데 사실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고작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누구 때문에 이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밖에는 다시 생각해보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승리가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이 내 나라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와서 공격해 들어온다면 잠깐의 평화는 지금 누릴 수 있겠지만 언제 다시 공격해서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실제 삶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련회나 집회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뭔가 막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뭐 잠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막 뭔가 바뀔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에 돌아오면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자다가 늦게 일난다고 잔소리하고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부모님의 잔소리는 여전하고, 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아들이 늦게까지 자고 있으면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들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 역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작은 한두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자녀, 아이는 없고 여전히 정착할 곳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병사를 많이 더하여 주겠다. 부와 명예를 주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북한의 공격에 이길 수 있는 핵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용기 100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떤가요? 수련회 끝나고 첫 시험에 올 100 맞게 해주겠다. 수능 만점 받아서 좋은 대학까지 해주겠다. 수련회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쁜 여자친구, 남자친구 줘서 부러움 사게 해주겠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진급하게 해주겠다. 사업 잘 돼서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바로 드러나는 무슨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했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하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없이 우리가 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 정말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알고 살아가기를 항상 동일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근원을 제거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원수가 찾아와도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 될 테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고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분명히 두려워할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 되심을 믿고
그분만 신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자체를 없애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기보다 우리의 때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뒤에서 보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웃기고 어리석은 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산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16장에는 또 웃긴 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시간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를 통하여서 해결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이 닥칠 때 엘리에셀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배에서 나오는 자로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마엘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뜻으로 자꾸 나의 상황들을 재단하고 스스로 뭔가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주일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PPT 물건들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지금 4D, 5D보다 더한 실물 교육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13장에서는 땅의 모래와 같은 자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는 것도 1차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눈을 들어서 보라, 하늘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눈을 들어서 봤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세상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와와 롯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 하늘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수많은 별까지 만드신 분이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주기 못하겠냐고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다시 생각해도 우리가 겪는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그저 별것 아닌 문제에 불과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안에서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만물의 주재자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되겠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신약에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들 잘 아시겠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들어갑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 믿음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유명한 별명이 있죠. 저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처음 생기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진짜 이게 쉬운 겁니까?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는 변했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참 놀랍다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성경에서 바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연민에 빠져 있지 않고 그 문제와 연민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쑥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브라함 본문의 핵심이고 성경,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핵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믿었지만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이는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여전하고 여전히 계속될 수 있지만 내 자식을 통하여 이 할아버지 80, 90, 100세가 된 할아버지를 통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무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품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모든 믿음의 선조들 역시도 이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야 똑같은 인간이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대한 믿음의 선조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여러 가지 시험, 직장의 어려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위대한 인물이나 대통령이나 서울대 가거나 시험을 잘 치거나 얼굴이 예뻐지거나 잘생겨지는 것, 좋은 직장 다니는 것,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평가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신약의 사도들을 흥분시키는 믿음의 정수가 나옵니다. 의로 여기신다라는 게 뭘까요? 의가 무엇입니까? 의의 정의는 바르다, 옳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믿어서 의롭게 됐다라고 한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겨주셨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잘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신분이나 지위가 내가 아니라 그 근원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참으로 올바르게 내가 그렇게 여겨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아무리 공부 못하고 바보 같고 못생겼더라도 부모님들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란 존재 자체가 의로워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본질상 아브라함 또한 그렇게 의롭지는 않습니다. 16장에 가면 또 죄를 짓고 아내를 속이고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지위와 신분을 가진 것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법정에서 죄가 없다, 살인자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선언해버리면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느끼는지 어떠한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죄를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귀한 교리 가운데 예정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시고 예정하셨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구원받을 자는 정해져 있고 그 가운데 정해져 있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정하신 대로 돌아올 거고,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거룩하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지옥 갈 것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지옥 가는 거 죄 좀 지으면서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차원을, 인간의 이 차원을 넘어서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기고 그냥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정의 교리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어야 됩니다.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어렵게 됩니다.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작동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 잘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똑같은 죄인입니다. 정말 죄를 많이 짓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으로 인하여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예정하셨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100번 설명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예정이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과 혹시나 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면 어떠나 하는 불안감으로 인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보고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나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것이 인생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음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빚진 마음, 빚진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로 없고 자격 없는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정하여 주신 것에 대한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격을 이야기하고 보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빚진 심령으로 내 빚을 해결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선도 행하고 좋은 일도 하고 작은 선행도 하지만 그것이 나의 자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유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사도 바울도 자신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삶에 두려움이 들 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인 줄 알아야 하고 그 믿음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여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무익한 종이고 아버지 앞에 내세울 곳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또 그것이 정말 그냥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 태초부터 예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럽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하나님의 여겨주심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이 세상, 이 약한 세상 이겨낼 수 있는 담력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부족하고 무익한 종 아버지 하나님밖에 이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일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들, 바다의 모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알고 감사하는 간증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악한 세상, 이 험악한 세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 해냈더라도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모두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주셨음에 감사하며 그것이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11조 건축원금, 성교원금, 장학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거룩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복을 동일하게 누리며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더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심에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이 악한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